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7쪽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어린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어느덧 청년이 되고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종종 찾아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해도 될까요? 그러면 저는 그때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되도록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도 또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과 결혼하면 영적인 과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남편과 손붙잡고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게 영적인 과부가 아니고 뭐냐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교제를 시작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전혀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잘 결정했다고. 전도는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면서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집에 내가 선교사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예비신랑에게는 하나님이 예비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했느냐. 그래서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또 격려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요, 믿지 않는 자매 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제 설문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교회마다 그 퍼센테이지를 해서 교회 성장이라는 그 월간지에 그게 나와 있는데,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냐? 믿는 자매는 한 7 정도가 되고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청년은 3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짝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5대 5나 6대 4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7대 3이니까 너무나도 믿음 생활하는 남자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처녀들이 고민이 많은 겁니다. 믿지 않는 청년을 만나려고 하니까 양심에 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려고 하니까 또 사람이 없고, 그런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제일 인기남이 누구였냐? 장동건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정재 막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변우석이 뭐 남자 1위라고 그래요. 장동건 같은 형제를 만나는 게 제 이상형입니다. 근데 이 장동건 같은 형제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다. 혹시 그런 남자가 있더라도 너랑 결혼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자, 그러나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는 그 자매, 그 마음, 그 믿음, 그 생각을 우리는 높이 사야 돼요. 기립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참으로 힘들어요. 일본에요, 외과 의사 중에 이런 의사가 있습니다. 시냐 히롬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만들었냐면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의사가 30만 명의 환자를 이제 진료하고 또 치료하면서 얻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사들조차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약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또 미국의 유명한 병원 있죠. 시카고 병원 병원장이었던 로버트 맨델존이라는 분이요, 나는 현대 의학을 믿지 않는다. 의사인데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는 것은 다른 치료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두 의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생활 습관을 바꾸면 고질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질병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일에 너무나도 서투다는 거예요. 서투르다.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섬기고 우리끼리 봉사하고 너무나도 이건 익숙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신앙의 습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사는 것이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다 소수입니다. 한번 일가 친척들, 뭐 믿음의 가문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일가 친척들을 봐도 그렇고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대다수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요. 자연히 서로가 불편하고 갈등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돌아보시면 혹시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합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협력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맹했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협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맹이 뭐예요? 정치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돕기로 결정하는 게 동맹입니다.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돕기로 약속한 것이 동맹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공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네 주변 이웃 네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 롯이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롯을 구해내었고 빼앗긴 모든 재물까지도 모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협력의 힘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동맹할 수 있습니까? 그건 타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상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두 가지 칭찬이 있답니다. 첫째는요, 당신은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군요 라는 칭찬을 들어야 돼요. 이 칭찬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듣는 칭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사람입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칭찬을 누가 들을까요? 상식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칭찬을 듣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고향이 수원이고 이제 학창 시절 이제 서울로 레슨을 받기 때문에 그때 수원이 지하철이 종착역이 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서울까지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찾기가 어렵죠. 옛날에는 십자가를 탁 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팻말을 붙이고 이제 가슴에 탁 두르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왔다 갔다 막 뛰어다니셨던 분들이 있어요.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진리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왜 불편할까요? 어린 저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어찌 보면 무례하고 비상식적입니다. 분명히 내용은 옳고요, 진리가 맞아요. 하지만 그런다고 내용이 옳고 진리라고 해서 다 복음이 전달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형식도 옳아야 합니다. 예의가 있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하며 협력적이어야 합니다. 저는요 일반 음대를 나왔기 때문에 뭐 교회 음악가가 아니라 일반 음대를 나왔기 때문에 술 먹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 막 음대 자체가 술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제 불신자들이 꽤 많았죠. 이제 목사가 되고 오랜 세월 이제 지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다 그들을 전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다 떨궈지더라고요. 이제 서로 가려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서로 교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멀어진 겁니다. 동창회는 대부분 이제 토요일에 하거나 주일 저녁 때 하거나, 또 동창회 모임을 어디서 하냐? 호프집에서 해요. 그럼 제가 목사인 제가 거기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좀 멀어지게 된 거죠. 갈 수 없어서. 저는 이 목사 직분을 가진 제 자신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전도하기가 최악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최악의 조건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은 고립이 아닙니다. 혹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오염되고 동화될까 봐 염려된다. 그러면 더 강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방법인데 찾아보니까 침전법이 있어요. 그 더러운 물을 물에 탁 넣어 놓으면 싹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깨끗한 물은 떠오르고 더러운 물은 밑으로 가라앉는. 근데 이게 소용돌이가 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원상태가 되고 말아요. 두 번째 방법이 있대요. 여과법이랍니다. 그러니까 필터로 이 더러운 물을 거르는 거죠. 여과지가, 근데 중요한 건 이 여과지가 손상이 되고 이 약해지면 그냥 그 더러운 물이 그대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완벽하지 못해요. 세 번째 방법이 중요한데 이거는 희석법입니다. 더러운 물에 맑은 물, 깨끗한 물, 정말 그 물을 잔뜩 부어서 그 더러운 물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은 이 희석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희석시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아파트에 어려운 공동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합력하시는 거예요. 반상회가 열리면 꼭 참석하십시오. 상식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미 사병 318명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동맹을 하되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실력이 없으면서 믿음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하여금 무시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무시받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핍박은 받을지언정 무시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병 318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겸손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섬길 수 있는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저 공부 못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공부 못하는 친구가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저는 아직도 공부할 게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러면 이제 겸손 아니겠어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천안 역전에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철을 안 타고 다녀서 이 거지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질 못합니다. 그냥 한세 타령이고 그냥 한탄밖에 안 돼요. 근데 나름대로 세상을 오랫동안 살고 삶이 넉넉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인생이 지긋하게 살아온 분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 이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잘 아시죠? 저도 그 프로그램 참 좋아하는데 그 프로그램 PD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했어요. PD님, 그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는 필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PD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년 이상의 경력과 그 분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분야의 최고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기며 자랑스러워하는 그 사람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접시를 닦는데 일반적으로 접시를 닦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하게 접시 실력이 다른 사람들 몇 배로 빨리 접시를 닦는다. 근데 그런 사람이 생활의 달인에 출연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포도청이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접시 닦습니다. 이런 사람은 출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더라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즐겁습니다. 난 이 일을 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이 일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몸은 고될지 몰라도 난 이 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달인에 출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력이고, 여러분, 이게 철학이고, 이게 영향력이고, 이게 사병 318명을 가진 결과입니다. 서울에 유명한 효창공원이 있죠. 그 옆에 신성각이라는 유명한 자장면집이 있답니다. 40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8평밖에 안 돼요. 8평. 그리고 테이블은 4개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유명한 자장면을 먹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웨이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래요. 근데 그 집에 가면 그 창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 그릇 먹어보고 눈물을 흘려줄 음식을 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만들고 싶다. 1988년 10월 주인 이문길. 주인 이문길 씨가 이 글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이문길 씨는요, 이 글귀를 적어 놓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벤 존슨이라고 세계 달리기 1위 했던 그 사람이 1위를 했는데, 이제 도핑 검사, 약물 검사를 했는데 약물 복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달이 박탈당했고 죄인처럼 그냥 공항을 막 고개 숙이고 막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문길 씨가 그 모습을 보고 결심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메달 욕심 때문에 인생이 망가뜨려졌다. 나는 돈 때문에 자장면을 절대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장면 집에서는 술을 팔지 않고요, 술 반입을 절대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술을 먹으면 아이들이 자장면을 어떤 맛으로 즐기겠냐는 거죠. 또 이 배달은요 50m 이상 하지 않는데요. 50m 근거리 안에만 배달을 한답니다. 그 이유는 수타면이 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가게에는 큰 시계가 2개의 시계가 있는데, 하나는 느린 시계, 하나는 빠른 시계. 그 느린 시계는 틀린 시계이고요, 이 느린 시계가 빠른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배달한다는 신념을 갖고 이렇게 시계를 2개를 달아 놓은 거랍니다. 또 메뉴판에는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아시죠? 그 사진을 걸어놨답니다. 메뉴판에. 왜 그러냐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음악계의 한 획을 그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나름대로 신념을, 철학을 어떻게 가졌냐? 나는 자장면으로 세상에 인정받는 프로가 되고 싶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16일 조선일보에 그의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짜장면 만드는 철학자 이문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짜장면을 만든다고 무시받지 않습니다. 짜장면을, 철학을 가지고 만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바로 사병 318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병 318명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다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동맹한 그 나라가 함께 이 4나라를 싸움에서 승전하고 나서 롯과 전리품을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전리품을 자기가 갖지 않았습니다. 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11조를, 열의 하나를 띄어서 자기를 마중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요 어떻게 했느냐?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주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은요 싸우지도 않고 다 빼앗겼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가져도 되는데
그들에게 왜 주었을까? 다시금 다 돌려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은요, 미안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은 내게 주고 물건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양심적인 제안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하반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요, 자기 권리를 과감히 포기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23절을 보시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전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 번째 원칙이자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협력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실력이 탁월함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아브라함은 다름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착하게 살고 싶어서일까요? 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협력하고 탁월함을 보여주고 다름을 보여주고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착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십시오. 실력을 키우십시오. 다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면 설이 있고 또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온 가족이 뭐 믿음의 가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명절이 되면 이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제사 문제로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럽니다. 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제사 음식도 안 만들고 절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가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십시오. 형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가십시오. 더 좋으려면 하루 전날 가서 제사 음식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협력하는 겁니다. 전을 부칠 거면요, 최고로 맛있게 전을 부쳐보세요. 유튜브 요즘 너무 잘 나왔잖아요. 아니면 뭐 요리학원을 등록해서라도 정말 최고의 실력을 키워보는 거예요.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병 318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또 제사 음식 비용으로 돈을 걷지 않습니까? 그 형님이 5만 원 내면 여러분은, 우리 믿는 사람은 10만 원 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내는 거예요. 더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제사 안 드리니까 고개 돌리고 방에도 들어가요. 아닙니다. 제사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고 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한마디를 하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잘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잘하는 종교입니다. 이 말을 하세요. 우리는 살아 계실 때 잘하는 종교, 죽을 때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은 후에 제사 지내고 뭐 가장 비싼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누가 무시하겠어요? 찾아가지도 않고, 그런데 찾아가지도 제사 음식도 안 만들고 또 늦게 나타나고 돈도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시받고 욕먹고 왕따 당하는 겁니다.
제가 제사를 지내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제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귀신이 와서 뭐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이는 방법이 제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안 지내지만 그 시간에 함께 모여주고 그 시간에 가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협력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우리 가운데 사병 318명을 키우셔야 돼요.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철학을 가지십시오. 짜장면을 만들어도 철학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안에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직장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불신 세상 속에서 협력하고 실력을 키우며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보여줌으로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협력하게 하시고 사병 318명의 실력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세상의 영혼 구원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 협력하며 탁월한 실력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다름을 보여주어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서 협력하고 실력을 키우고 그리스도인으로 다름을 보여주어 영혼 구원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